시간에는 축사 치유입니다. 축사 치유 5단계, 성령 세례와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방언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한테도 할 수 있고 내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것으로부터 치유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작정 그냥 은사자 이제 사역자한테 머리 뒤밀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귀신이요 한번 이렇게 제대로 들리면은요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8시간 9시간 막 걸려요. 그게 뭐 그냥 막 후딱 나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나가주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쫓아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역자도 진이 빠져서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면은 사역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뭐 귀신만 쫓는 그런 목사로서 어떤 사역만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치유 사역 센터를 운영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관계는 없겠죠. 그 일만 하면은. 근데 목사가 이런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시지만 베드로가 귀신만 쫓아내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읽어보면 알지만 귀신만 쫓아내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은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 남에게 우선은 한 번은 쫓아달라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주의 종들로부터 이렇게 은사자들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쫓는 것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쫓아달라고 하면은 쉽게 나가고 병도 자동적으로 잘 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도 없고 본인도 준비도 안 됐고 또한 축사자도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도 어찌 쫓아냈다고 하면은 또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귀신을 쫓아내면 2, 3일 안에 또 들어와 있어요. 또 들어와 있어요. 병 나서도 또 도져서 또 그 병에 또 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축사를 해나 귀신을 쫓아내나 이 그 병든 자를 고칠 때나 그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쫓기 전에 준비를 해서 제대로 쫓김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쫓은 다음에도 나 자신이 다시 귀신에게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질병이 내게 재발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자기가 다 이것을 준비를 하고 스스로 해보면서 나가야 비로소 어떤 한 부분만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나가는 거지. 일평생에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귀신 안 쫓겨 나가도 천국 가는 것이고 병에서 안 나도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삶에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귀신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한다. 가장 먼저 귀신들은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요. 절대 우리가 못 들어와요. 생각부터 침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요. 공포를 주는 것이고요. 근심 걱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내일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집어넣는다니까 항상.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라야 돼. 두려우면 떠나가. 아니면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게 불안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 생각을 허용하면 생각을 틈타고 들어온다 그 말. 그래서 이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내게 들어오려면 벌써 내가 그 생각을 집어넣다가 죄를 지어야 들어오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그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하늘에서 그 죄라고 딱 행위책에 기록이 돼야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빨리 회개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죄를 지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버리면 귀신도 못 들어와. 그 귀신도 바로 들어온 것은 바로 회개하면 바로 잘 나가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오래 머물러서 내게 집을 지어버리면 안 나가. 그래서 우리는 초장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초장에 항상.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그 거짓말한 거야? 아이고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너 지금 마음을 빼앗긴 거야? 아이고 주님, 아유 주님 잘못.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럼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바로 십자가 세계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울증을 주면 내게 우울한 감정을 주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 가라. 영권 있으면 하고, 영권 조금 떨어지면은 내게 우울을 주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천번을 해버려요. 그냥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서 결국에 그걸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가 행하는 거 보고 대우합니다. 행하는 거 보고 이 친구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네. 이 친구가 회개를 하네. 이 친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네. 이것을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냥 말이 벌써 어정쩡하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해. 귀신들은 속이는 존재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알고, 야, 너 십자가에서 계급장 떨어졌잖아. 너 아무것도 무장 해제당했잖아. 너 계급이 없잖아. 너 이등병도 너 아니잖아. 그러면 안 해. 그리고 꼬리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기본적으로 세 단계가 필요하다겠죠. 귀신의 정체를 알고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영권이 좀 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뒤에 3단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4, 5, 6단계가. 4단계는 십자가 세우기를 해라. 오히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상에서 너의 계급장이 떨어졌음을 선언함으로 안에 있는 거 밀어내고 밖에는 못 들어오게. 그래서 항상 내게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결과를 말로 만들면 돼요. 내 앞길이 가서 안 풀린다.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자녀가 자꾸 삐뚤어진다. 내 자녀를 삐뚤어지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머리가 아프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 내가 가는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결과를 만들면 돼. 내 시력이 요즘에 안 좋아지죠. 내 시력을 안 좋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이고 너무 간단해. 결과를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대상을 정확히 찝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누가 나가야 될 때냐 맨날 물어봐. 자기들끼리. 누가 나가야 되는 거냐? 그리고 딱 그 정확한 그 대상을, 천사하고 귀신의 특징은 시킨 것만 딱 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시킨 것만 하고 귀신은 그 대상만 얘기하고 그 대상만 딱 나간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보혈을 발라버려. 할렐루야. 보혈을 발라. 주여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코팅을 해주시고 페인트 칠해 주세요. 할렐루야. 막 하면서 이렇게 다 이러는 걸 십자가 세우기하고요 보혈 바르기도 모르니까 맨날 안수해서 귀신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깨가 막 차가지고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막 찜질방에 가야 되고 막 가야 돼. 풀어주고 막. 그래도 떨어지나 이게 쉽게. 안수에서는요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약해요. 붙어있기만 하는 거지. 그러나 계속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똑같은 그 내가 안수할 때 달라붙은 게 있잖아요. 혈기분노형이 달라붙어. 이 사람이 혈기분노가 많아. 내가 안수를 해서 혈기분노 영역이 달라붙어 있어. 내가 혈기분노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붙어 있다가. 그런 거지.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막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벌써 이 안수한 사람도 자기에게 영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니도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지으면 이게 어떻게 들어와요? 달라붙는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피 바르고
또 사역하고. 할렐루야. 여기 안 붙어 있어야 다음에 안수할 때 이게 안 달라붙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안 붙어도 여기 있는 달라붙은 영을 여기다 갖다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주의 종이 안수한다면 1번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할렐루야. 목사님 나 1번으로 해주세요. 헌금이라도 팍 드리고 1번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돼.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벌써 다 안다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안수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놈의 많은 영들이 그냥 손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주는데 그걸 모르고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혈 바르기 아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세우고 보혈 바르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서 강력한 영권이 나가도록 해야 돼. 영권이. 그 영권이라는 것은 영의 권세잖아요. 영의 권세는 담대함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영의 담대함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그럼 영은 어떻게 되냐?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7절. 고린도서 6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믿음의 단체에서 제가 이 말을 배우는데 10년 걸려서 10년 이거 배우는데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정확히. 자, 고린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두 개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인지 내 영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합쳐져 버려. 이게 바로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로마서 8장.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제대로 깨닫는데 10년도 걸린다니까요.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5절 이해해서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을 어떤 데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옛날에는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그냥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왜요? 이것이 성령인지 영인지 잘 모르니까.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둘이 합쳐졌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데 영만 따라가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인지 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합쳐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하고 하나 됐을 때 이게 강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밖으로 그 에너지가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가다마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영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고린도서 1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쫓아버린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고 나은 병이 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단계, 후 3단계죠. 그래서 4단계는 뭐 한다? 십자가 세우고 예수 피 바른다. 5단계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기도한다예요. 그 다음에 6단계가 불세례를 받는다. 안수를 통해서 불세례를 받는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은 5단계. 그래서 기본 1, 2, 3, 4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4,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요 4, 5단계가 제대로 되면 이 4, 5단계가 제대로 되면 귀신이 다시 안 들어와요. 병이 도지지 않아. 이 4, 5단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쫓을 때는 1, 2, 3, 4단계를 해야 돼. 귀신을 알고 회개를 알고 예수 이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귀신을 쫓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4, 5단계를 하면은 귀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귀신의 그를 영향을 받지 않고 쫓아버릴 수 있고 병이 도지지 않게 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5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을 강화시키는 내 영과 성령을 강화시키는 방법. 거기 14장 4절이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뭐냐? 자기 자신의 방언을 말하는 것은 2절 보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과 내 영이 합쳐졌는데 요 영이 비밀과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이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한다. 13장 1절에는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라고 그래. 언어예요, 언어. 영의 언어라고. 근데 14장 고린도서 14장 2절을 보면은 영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고린도서 14장 14절 보면은 영의 기도라고 돼 있어. 이 방언이 영의 기도라고도 돼 있어. 15절에 가면은 영이 하나님께 노래하면 영이 찬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영이 노래하면 방언 찬양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가면 영이 축복하면 축복하고 영이 귀신을 꾸짖으면 꾸짖어요. 대적 기도까지 된다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기의 영을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강화시켜준다, 든든히 해준다 거예요. 세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차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언을 받느냐? 성령 세례가 와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에 방언의 그 영적 세력에서 내가 더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하려면 대적하는 방언, 그걸 능력 방언, 전투 방언이라 하는데, 강력하게 악한 영을 쫓아버릴 수 있는 방언으로 아주 꾸짖는 방언을 영으로 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언을 잘 몰라서 그러지 방언이 대단한 겁니다. 방언을 찬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져. 제 마음이 그냥 와닿아버려요. 그래서 바로 방언 통역이 돼버리고요. 예언이 팍팍 나가버려요. 그 방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초 단계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성령 세례가 나와. 근데 그 성령 세례에 나오는 5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5가지 장면에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게 해석가 추정만 되는데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 선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머지 4가지는 전부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전부 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 방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서 방언을 하게 된다면 악한 영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불과 내 속에서 계시는 성령과 합쳐져서 강력한 불이 되면 불로 태워버리기 시작해. 이게 지금 이제 6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하고 싸움의 결정적인 권한이 이미 주도권이 내한테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이 다시 들어가거나 병이 도진 사람은 성령으로 그 사람이 주도권이 안 넘어간 상태에 있어요. 그냥 강제로 어떻게 해서 의뢰를 받은 거야. 그런데 주도권이 아직 성령께 있지 않아. 이 사람 맨날 죄만 짓고 있고 나쁜 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도 스스로가 귀신을 못 내버리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귀신에게 충만되어 있는 거지 성령으로 충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 한번 나 자신이거나 귀신에 의해서 조동당하는 내가 성령의 주도권이 성령을 한번 넘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설명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제가 좀 이따 다 증거를 얘기를 할게요. 주도권이 그동안에는 항상 내 중심에 귀신이 충만해서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늘 의심이 많고 이럴 때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네. 뭐가 오자. 야,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여파 앞에 자신이 굴복하기 시작한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맨날 귀신에게 당해. 쫓아내도 또 당하고 더 하고 맨날 힘들어. 그런데 이 주도권이 성령께 장악되어 가지고 성령이 그를 확 사로잡아서 그에게 성령이 그를 장악해버리는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원래 침례에서 나왔어요. 뵙티저. 그것은 물에 잠그다는 뜻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사로잡혀버린 거죠. 그걸 물세례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옛날에 물세례는 침례를 줬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를 아직 침례를 못 줘봤어요. 그게 소원인데 또 침례 줬다가는 난리 나겠죠. 누가 또 촬영해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침례 줬다. 그래가지고 침례교인들은 행복에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 법이 그래가지고 그냥 관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별로 그걸 잘 못 느끼는데 물에 퐁당 잠가버려야 돼요. 성령이 내가 퐁당 젖어버려야 돼요. 한 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한 번은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한 번의 성령 세례와 계속적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성령 세례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귀신의 침범이 덜 있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확실히 강력해지고 방언 기도를 쫙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악한 영을 방어낼 수가 있어요. 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생각이 틈타지 못해. 잘 차단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천사가 막 연결해주고 환상이 막 터지고 성령이 막 가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초장적 역사가 일어났어. 베드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자기 환상을 통해 내가 깨끗한데 이방인도 깨끗해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이만한 믿음을 받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의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없애버렸어. 이제 인종적 차별을, 장벽을 없애버렸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여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막 저는 확실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쓴 민족은 대한민국이다. 제 믿음. 실제로 천국에 가서 그래요. 천국에 가서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10대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늦게 믿었어도 10대 나라 안에 쏙 들어간다니까.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말이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못한다니까. 자 14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고넬료에 가서 말을 시작할 때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처음 우리에게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고넬료에 임한 성령은 성령 세례였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은 성령 세례 사건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넬료 집안에는 믿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 세례까지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내주도 일어나면서 위에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 내 영이 예전에는 내 생각과 사고 가운데 있는데 내 생각과 사고 가운데 이 혀가 주장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 혀가 주장되니까 발라사이알라 슈샤카파 바라실시파이샬라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 봐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베드로가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 이 말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시안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세례는 뭐다? 성령이 부어지셔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어도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언어가 딴 언어예요. 좀 더 얘기해서 딴 언어, 헤테로스 글로사가 나오는 거예요. 딴 언어, 디퍼런트 텅그가 나오는 거예요. 딴 언어가 나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가 나오고, 외국어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고 성경 원문을 좀 보시라고. 성경 원문을. 절대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헬라 원문을 보시라고. 제발 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으니까. 근데 어쨌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드리라. 방언과 방언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통적 특징은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이 내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영이 강화가 되고, 영이 강화가 되면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혀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그래서 생각을 차단하고, 귀신의 생각, 죄 지르는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탕한 생각이 멀어지고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항상 회개를 하면서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 우리 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것은 하라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 혀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행동과 심지어 돈, 지갑까지도 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가 한 번에 임하기도 하고, 믿는 것과 다르게 임하는 것이 사마리아 교회예요. 믿을 때에, 그때 믿을 때에 성령이 안에 들어서 내주도 하고 위에 부어져서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성령이 부어지는 경우는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럴 때는요, 바로 믿을 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 차이가. 사마리아는 누가요?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해서 물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안 왔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물세례만 받았지,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받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언까지 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이 특징들이 뭐냐면, 이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5절. 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영이 살아났으니까 얘가 딱 태어나면 응애 하듯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 반을 랄랄랄라라고 한다는데 그거 비슷한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랄랄랄라로 시작하죠. 그런데 랄랄랄라 통역에 보면은 다양한 말이 통역이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통역이냐, 랄랄랄라 말을 하는데 하늘 때마다 통역은 다 다르더라. 당연히 다르지요. 얘가 하는데 이 얘기가 물 달라는 얘기인지, 똥을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얘기인지, 지금 더워서 좀 옷을 벗겨달라는 얘기인지 엄마는 알아듣잖아요. 말을 해도 알아듣잖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할 때마다 방언 통역이 다르니까 가짜 방언 통역이라고. 모르는 소리야. 방언 통역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꽝무식이야. 꽝무식. 미안하지만 왜 그럴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넘어가 봐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만 나오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게 성령 세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뭐라고요? 처음 우리에게 할 것 같이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처음은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되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안 집에 온 집에 가더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딴 언어 딴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한데 우리가 이 개혁성경 이번에 언어라고 바꿔놔 버렸어. 이게 글로사예요. 글로사.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이 글로사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언어라고 바꿔놨어요. 왜? 그 15개 국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다고 언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언어라는 말은 그 밑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각각 모여 자기의 방언, 이 방언이 원래 디알렉토라고 돼 있어요. 디알렉토가 지방말이에요. 외국어예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하잖아요. 들었다. 딴 언어라니까 딴 헤테로스 글로사예요. 같은 종류의 언어다. 외국어로서 이 이스라엘 말도 말고 아랍 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말로 영어 말도 독일어도 있고 뭐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헤테로스 말을 쓰면 안 돼. 어떻게요? 알로스 다른 언어, 같은 종류의 다른 언어인데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딴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딴 텅그라고 하죠. 딴 혀의 말이다 이거죠. 헬라 원문을 보면 정확히 나와버렸어. 근데 이것 갖고 외국어를 말했다고 하는데 딴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영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어요. 이것을 무슨 방언이라고 하냐면 대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언? 대인 방언. 방언의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께 말하면은 고린도서 14장 2절 대신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으로 말하는 거. 대인 방언이라 사람에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어. 그것을 대인 방언이라고. 그게 초자연적 역사예요. 대물 방언. 새하고도 나무하고 식물하고도 대화를 해 말로. 대물 방언이요. 그 다음에 대국방언. 진짜 말을 해버려요. 외국어를. 내가 한 번도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그 나라 언어로 말이 나와버려요. 내가 말을 하는데. 대국방언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대인방언입니다. 나는 말하는 120명의 성도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딴, 헤테로스, 디퍼런트 텅그예요. 언어도 텅그가 아니고 딴 언어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 계열이 아니야. 전혀 다른 언어 계열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자기의 15개 국어로 듣는다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메데, 바데, 엘라민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 다 들었다잖아요. 11절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다 놀라며 언어라는 말이 뭐냐면요 디알렉토가 아니에요. 글로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을 때 자기들의 언어로 들어버려요. 디알렉토로 들은 거예요. 지방말로 들은 거예요. 글로사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 13절 12절 13절을 보세요. 다 놀라 당황하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들렸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딴 언어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은 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 보세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또 어떤 이들이 아니에요. 딴 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헤테로스라고 헤테로이 복수로 돼요. 딴 이들은 조롱하며 이들 말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왜요? 자기 언어로 똑바로 얘기한 걸 들었으면 세술에 취했다겠다. 그러니까 취했다고 떨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린 거예요? 알케이카바시 살레시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것들. 세술에 취했다. 이거 술에 취했다. 미쳤다. 이렇게 듣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자기의 언어로 듣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고국어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이 순간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에 이것이 성령 세례했다고 2장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부어준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분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분부하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성령 내주죠. 성령 세례 요한일서 2장 28절 32절 성령이 내주. 에스겔 36장 26 27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내주와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 두 가지를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만 나와. 2장 4절에는 성령 세례를 받다 안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 세례했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왜? 방언을 말했잖아. 외국어를 말한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잖아. 딴 언어를 말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기본적으로 방언을 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도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6절 보면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고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 46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찬양도 나오고 영분별도 나오고 귀신도 보고 그다음 방언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다 나오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 능력 행함, 귀신 쫓임 은사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방언이 중요하다. 그 방언을 어떻게 받았느냐? 딱 보니까 딱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장 14절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회개도 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였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죄사함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안수, 그건 사마리아 교회나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안수, 믿음과 성령 세례가 단계별로 오기 시작한 동시에 임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께 주도권이 넘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귀신도 떠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일평생에 계속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귀신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넘겨야 돼. 그건 뭐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성령께 넘깁니다. 내 주도권을 성령께 넘깁니다.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회개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면 사도들의 이미 성령 받은 자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계속.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나오는데 우리 성도 방언 못 했는데요. 말씀을 잘 듣고 오는데 방언을 못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라. 기도하고 딱 왔더니 그냥 시끄러워 그냥. 얼마나 말을 유창한 방언이 터져버리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라 하잖아. 그 속에 들어와서 표적, 은사도 되지만 표적도 되잖아. 표적은 누구든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자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시작의 은사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다른 은사를 가져온다.
자기의 영을 건축하며 자기 영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마지막에 가서는 대적기도 방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방언할 때는 평소 때는 부드럽게 말라시르다 구샬라자 아샤르다바카 이렇게 하지만 대적할 때는 샤바카이 파라이르다 샬라키파 무샬라지 아샤바달 파이르다 슈크 아주 강하게 꾸짖는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대적 기도를 가야 돼요. 왜 귀신들이 방언 기도를 싫었냐? 자기들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들어. 고린도 14장 2절.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많이 와서 자기를 응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이 방언으로 이렇게 대적 방언 기도 할 정도로 된 사람 앞에는 그냥 나간다 그래요. 바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한 번의 성령 세례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곁에 주도권이 있으면 우리가 귀신을 항상 이기고 살 수 있다. 방어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병도 재발하지 않는다.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면은 또 재발해. 그래서 꼭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또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은 또 도움을 받으셔서 방언을 하셔서 방언 기도를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방언을 오해함으로 방언의 실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 그대로 살펴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